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말은 아무도 두렵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다는 뜻입니다. 두려워 죽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게 인생의 어떤 활로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의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어둠 속에서 깜깜해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이 무섭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죽음이 눈앞에 임박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죽겠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서는 능력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사실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요새시다, 빛이요 구원이시요 요새,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3대 용어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닥치고 있는데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오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을 먹으면 식인종인가요? 이 악인들을 뭘로 비교하고 있어요? 맹수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맹수같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를 막 죽이려고 하고, 한 사람이 오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대가 오고 있어요. 군대가 여럿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군대가 와요. 여럿은 7, 8명을 여럿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3,000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러 올 때 혼자 죽이러 안 오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렇게 죽이러 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벼룩 잡듯이, 이 잡듯이 이렇게 쓸고 다녔던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렵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한 이 아름다움은 히브리어로 노암이에요. 노암. 아름다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이 아름다움은 사실은 하나님의 친절함이에요. 하나님의 카인드니스.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보호하고 보살펴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원수된 자들인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친절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는 분, 이런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분이 나의 환난 날에 초막 속에서 비밀이 지켜요. 초막에다가 몰래 숨겨놓고 은신처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비밀 은신처 알죠? 은신처라는 말이 비밀이 몸을 숨기는 장소란 뜻이잖아요. 은신처가 되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여기서도 은신처죠. 또 높은 바위에 둔다고 그래요. 높은 바위에 둔다. 바위까지 못 올라오게. 제일 높은 데다 갖다 놓으면 맹수들이 못 쫓아오잖아요. 절벽 같은데 사냥이 막 절벽을 오르잖아요. 왜 절벽을 타고 그렇게 오를까요? 사자가 와서 먹을까 봐. 이렇게 높은 데로 가서 안전을 유지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자기가 소리내어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왜 소리내어 부르짖죠? 계속 오는 거예요. 피할 바위 숨겨져 있고 주의 전에 거해서, 나는 주의 전에서 평안하게 거하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밀히 교제를 쌓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 성전에서 대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이렇게 살고 싶은데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부르짖으려고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 우리 인생이 부르짖음의 연속이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어야죠. 근데 부르짖을 때 들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듣지를 못해. 도와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못해. 그러면 이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아, 살려주세요! 막 그런데 깡패가 딱 주머니 손 놓고 오면서 소리 아무리 질러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 여기 너하고 나뿐이요.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저 여자 곧 죽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트렌치 코트, 그 입고 탁 삐리리 하면서 나타나면 그 사람이 쫙 코트를 날리면서 이렇게 구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구세주가 딱 되는 거죠. 그런 코드가 다 항상 드라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위험에 빠져 있고 사람은 항상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하나를 써도 꼭 그렇게 그런 장면 내놓고 트렌치 코트로 딱 해가지고 나오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 없으면 지나가는 개 취급하는 거죠. 뭐 죽던 말던 낑낑대고 있어도 그냥 훅 지나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어때요? 그 능력 있는 분이 긍휼히 여기시면 위경에서 건지고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찾으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하나님의 손을 찾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선물이 들려있어. 아빠의 손에 들려진 선물, 초코파이, 알사탕 이런 거 찾고 있죠. 그거 먹어봤자 뭐하겠어. 이빨이나 썩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면 아버지의 얼굴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아버지가 자상한 미소로 웃어주시면서 이 초코파이 사탕은 물론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 다 내놓잖아요. 100불, 200불, 1000불 막 다 내놓잖아요. 이게 아빠의 얼굴을 보는 자의 현명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손을 보니까 아빠의 손을 보니까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괘씸하거든. 얼굴을 바라보고 아빠 하면서 뽀뽀해주고 막 아빠를 사랑한다고 막 앵기고 애교를 떨어야 아빠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 털어놓을 거 아니에요. 빤스까지 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빠 얼굴은 본체 만차하고 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 열리자마자 아빠 하고 달려가더니 초코파이 사탕 이러고 또 집 안으로 휙 들어가서 그거 까먹고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음에는 절대 안 사오지. 왜? 내 얼굴 보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내 얼굴 보면 그때 이제 다음날 또 사오죠. 얼굴은 안 보고 초코파이만 까먹고 있고 막 이러면 왜 이거밖에 안 사왔냐고 막 이러면 원망하고 막 불평하잖아요. 초코파이 한 박스 사왔다고. 아니 일주일을 먹어야 하는데 7박스는 사와야지 한 박스 가지고 뭐냐 막 이렇게 투덜투덜 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러면 아빠도 어때요? 뒤통수를 한 대 혹 갈기고 싶다 이거죠. 딱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거 썩어져 없어질 거 이빨이나 썩게 만들 거 이게 공갈 젖꼭지 빨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공갈 젖꼭지 아세요? 이 애들이 막 울고 있어요. 웅해 막 이렇게 울고 있어. 아빠 엄마가 없어. 그래서 더 크게 울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딱 와가지고 쫙 젖을 물려주든지 아니면 아빠가 왔을 때는 젖이 없어. 아빠 젖 물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공갈젖꼭지 푹 물리잖아요. 그러면 애가 울다 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젖을 막 빨잖아요. 근데 젖은 안 나와. 젖은 안 나오는데 계속 이걸 빨면 이게 위안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 공갈젖꼭지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눈물을 뚝 그치고 막 이렇게. 근데 이걸 계속 공갈젖꼭지만 빨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안 쪄. 배고파 죽어요. 그리고 여기 진물이 막 터져. 피부 질환이 생긴다니까. 계속 이거 빨고 앉아있으면 공갈젖꼭지는 어때요? 그냥 한때 빠는 거예요. 급할 때 한때 빠는 거고 뭘 빨아야 돼?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하고 계속 친교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공갈젖꼭지 빨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갈젖꼭지 빨면서 나는 행복해. 돈 몇 푼 쥐어주면 행복해. 직장 하나 되면 행복해. 승진 한 번 되면 행복해.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죠. 이게 물론 행복할 수 있어요. 얘들도 눈물 뚝 그치잖아요. 근데 계속 이러고 있으면 배고파서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공갈젖꼭지라는 공갈젖꼭지. 우리가 공갈젖꼭지에 만족하면 안 되죠.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은근히 거절감이 있다니까요.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거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만들려고 창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친교도 하면서 이렇게 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이제 뱃속에서 딱 태어나자마자 이 인간은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엄마 젖을 그렇게 애타게 빠는 거, 이것이 젖을 빨고 영양분을 섭취하고자 하는 이것도 있지만 엄마를 계속 만지고 품에 안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보호자가 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살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정감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갈젖국지가 하는 역할도 사실 그거잖아요. 내가 버림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위안을 헛된 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말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거든요. 나를 다 떠나버렸어. 나의 장인이 날 떠나버렸죠. 다윗이 사위인데 사위를 죽이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자기 족속이, 유다 족속이 또 버려버렸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밀고하고 은밀히 고하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떠나버렸어요. 아무도 내 옆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홀로 도망을 다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부모도 떠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도 아이를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새도 다윗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라들잖아요. 그러면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건 누구예요? 이새죠. 아빠, 엄마죠. 아빠, 엄마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 지키겠다고 했다가는 같이 죽는 거예요. 노업 제사장이 다윗 지켰다가 전부 다 같이 몰살돼서 죽었잖아요. 아빠, 엄마도 다윗을 지키려고 했다가는 같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윗의 부모를 다윗이 어떻게 하죠? 모압 왕한테 갖다 맡겨놓잖아요. 살게 하려고 맡겨놓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윗은 부모도 날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도 날 떠났다. 자, 부모가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살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The Case for Grace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읽을 수 있을 수 있는 분이 이거 프리예요. The Case for Grace 프리 PDF 딱 그러면 딱 떠요. 저도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봤어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한국말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스테파니라고 하는 한국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25 전쟁 때 미군 백인 군사가 와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낳았죠. 스테파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백인 병사하고 한국 여자 사이에서 결혼해가지고 애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갔다가 이 남편하고 이제 어떻게 헤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만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데 이 아이는 혼혈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혼혈이 괜찮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혼혈을 뭐라고 불렀죠? 특이라고 불렀잖아요. 특이. 특이 이렇게 불렀는데 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한국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얼굴도 다른 애들 다 하얗잖아요. 그래서 흰막이라고 불렀어요. 특이에다가 귀신, 뭐 하얀 귀신, 막 하얀 유령,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미국 여자고 했다고 뭐 환양년이라고 부르고 막 이렇게 왜 환양년이야 그게. 근데 그렇게 아주 멸시를 하면서 한국 문화 아주 못된 문화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여자한테, 이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 이 아이를 남자가 받아주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아이는 떼놓고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못된 남자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밤새 내도록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얘기하는데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아이는 떼놓고 오래요 막 이러면서 하루 저녁을 끌어안고 울고 나서 기차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보따리에다가 음식이랑 뭐 옷가지 몇 개 이렇게 싸가지고 가지고 와서 기차를 태워주면서 이 기차 타고 와서 제일 마지막에 역에서 내리면 돼. 그러면 거기서 삼촌이 널 데려갈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종점까지 갔어요. 삼촌이 이제 넌 이제 삼촌 집에서 살 거야. 나는 시집 간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내릴 때 다 같이 내릴 때 같이 내리면 돼. 이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 종착역에서 내렸는데 삼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역에서 막 이제 앉아 있는데 계속 밤이 돼도 얘가 안 가고 앉아 있으니까 이제 역원이 너 여기서 뭐 하냐 이렇게 했더니 아 우리 삼촌 기다리고 있다. 삼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림받았다는 걸 알고 이 아이가 길거리에서 사는 아이로 전락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아들이 막 이렇게 다리 밑에서 살고 산에서 살고 막 이렇게 굴에서 살고 이런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전쟁 직후니까. 그런 아이들 틈에서 이제 같이 모여 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애들을 데리고 못쓴 짓도 하고 뭐 조금 잘못하면 때리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고 뭐 씻을 수도 없고
밥 먹는 거 이런 거 쓰레기통 뒤져서 먹어야 되고 이게 온갖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사정하고 되게 비슷하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이가 없어. 부모도 날 버렸어. 나를 케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 나를 잡수려고 하는 사람 투성이야. 군대가 몰려드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보육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보육원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삶이 좀 나아졌죠. 근데 보육원에 들어가니까 막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 잘못하면 이제 매매하고 때리고, 자기는 이 일을 해서 매를 맞으면서 성실하게 뭔가를 잘해야지 미움을 받지 않는 존재, 이런 존재로 자라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골리앗처럼 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키는 이때만한 백인 부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쭉 보더니 자기를 보고 저 애다 이러고 찜을 한 거예요. 이 애를 내가 양자로 삼겠다고 하면서 애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그 스테파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굴에다가 침을 얼굴에다가 침을 팍 뱉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팍 닫고 숨어버린 거야. 그 다음날에도 변함없이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또 안으려고 하니까 탁 하고 침을 뱉어버리고. 자, 누가 연상되세요? 예수님이 고아 같은 우리를 안아주려고 왔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주고 자녀 삼아주려고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침을 뱉었잖아요. 조롱하는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하고 똑같이 침을 뱉어버린 겁니다. 이 애를 손으로 딱 만지는데 얘가 너무 좋았대요. 사실은 아무도 나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가 나를 껴안고 그날 밤에 새내도록 울고 난 이후로 자기를 만져주고 씻겨준 사람이 없어. 근데 처음으로 그 더러운 이가 뚜둑뚜둑 떨어지는 그 몸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침을 3번이나 뱉었는데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첫 번째 침을 뱉을 때도 그 큰 손으로 딱 얼굴을 감싸주니까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야.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살면서 버림받은 이후로 나를 안아준 사람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얼굴을 딱 만져주는데 너무 좋지만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뱉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어답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는데 냉장고라고 하는 것을 처음 보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막 쌓여있고 그거 아무 때나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너 이제 미국 사람 냄새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국 사람 냄새가 뭔데? 치즈 냄새 말이요, 치즈 냄새. 너한테 미국 사람 냄새나, 너 이제 미국 사람 다 됐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미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야. 근데 우리 집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다. 우리 집 아저씨하고 아줌마는 되게 이상하다. 나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일을 안 시키고 나를 한 번도 혼낸 적도 없고 지금까지 나한테 진짜 나이스하게 잘해주기만 하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연하지. 그 사람들이 네 엄마인데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부모라고? 그 사람 내 부모야? 몰랐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데려다가 거기서 키우고 있는지. 언젠가는 나한테 일을 시키고 언젠가는 내가 일 안 하면 때리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보육원에서처럼. 근데 일도 안 시키고 때리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나이스한가? 그랬는데 친구가 그 사람 부모인데 당연히 안 때리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갑자기 감격에 겨워진 겁니다. 내 엄마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빠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내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내가 당신 딸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나 당신 딸 맞죠? 이렇게 소리를 친 겁니다. 이 엄마는 한국말을 아직 모르잖아.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뻥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서 일하는 집사가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그래 네가 내 딸이다 그러면서 안고 펑펑 울었다는 이 이야기, 그 후로도 이야기가 많지만 생략하고 하여튼 이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를 더 케이스 포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야기로 리스토벨은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그레이스인가요? 왜 이게 은혜인가요? 내 자식이 아니야. 남의 자식이에요.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남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남의 자식인데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 내 자식 삼게 하고 안아버렸단 말이에요. 쓰다듬었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되어주세요 한 적 있나요? 없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그냥 고아로 거기서 살고 있었고 처량하고 불쌍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찾아와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많은 아이들인데 지정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는 내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자식을 그냥 삼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껴안았단 말이죠. 3번이나 침을 뱉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 부인하잖아요. 저도 엄청 부인했거든요. 32살까지 예수님이 있기는 뭐 있어, 구라치지 마, 성경은 구라경이야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더란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도 몇 번이나 와서 안아주겠다고, 아빠가 되겠다고, 부모가 되겠다고 이렇게 해줬다란 말이죠. 그런데 나는 그것을 계속 부인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그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네 아빠 해줄게 이랬다니까요. 나도 아빠 없이 자랐잖아요. 너 아빠 없이 자랐지? 내가 네 아빠 해줄게. 그래서 그 밤에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애를 보세요. 정말로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 부모는 왜 버렸을까요?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었어요. 행복한 자기 인생을 꾸리고 싶었고 자기 삶을 유지하고 싶었고, 이 부모 역시 6.25 동란을 만나서 살 길이 막막하고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힘들면 부모인데도 자식을 버려요. 이게 나약한 인간의 특성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와서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내가 네 빛이고 내가 네 구원이고 내가 네 요새다, 내가 네 피할 바위고 피난처고 환난 날에 네가 만날 방패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끌어안아주시는 분, 이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다윗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아이로 끌어안으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또 내가 설사 가끔씩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쓰다듬고 안아주고 품에 품으시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고 높은 바위에 올려주시는 이런 분, 높은 바위에 올려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겠어요? 우리가 오를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고 여호와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은 적들이 몰려와요. 지금은 개떼들처럼 나를 물어 뜯으려고 그래요.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고 군대가 와요. 모든 어둠과 모든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엄마 아빠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만큼 해줄 수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날 버렸어도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 돼주시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저 봐보세요. 아빠 없이 자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내 속에 있던 아빠가 없어서 생겼던 결핍들 전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일이 뭔지도 생각이 안 나요. 아빠에 대한 증오, 미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엄마하고 겪었던 그 모든 환난들, 그 환난을 일으켰던 내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 싸그리 없어져 버렸어요.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왜? 하나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내 엄마 아빠가 돼버렸거든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엄마 아빠인데, 하나님이 내 부모인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채워져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양자 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준 것만큼 큰 사건은 우리한테 없다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도 우리한테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숨막히는 인생 가운데 담대히 서서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